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루를 지내고 쭉 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백성들이 두렵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가 대답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일부러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 그리고 싸움을 피해서 가는 길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앞에 전쟁 나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좀 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가 볼 때는 야 얘네들 이제 꼼짝없이 여기 갇혔구나 생각하고 옳았구나 다시 가서 이놈들을 데려오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자초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죠. 왜 이렇게 위험한 길, 물론 전쟁은 피했습니다만 바로가 이렇게 뒤쫓아올 것을 아는데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게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믿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그 신은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신들보다 앞선 열치향에서 그것을 이미 증명하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줘야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하게 왜 안 막아주시지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쫓아와요.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미쳤지 얘네들을 왜 내보냈지 얘네 우리 노예인데 왜 내보냈지 이거 우리 일을 누가 해 이제 하고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병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탱크죠. 그런 전쟁에 쓰는 그 병거 600대
그리고 그 선발대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거들을 모아다가 쫓아가. 그러면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막강하니까 이거 이길 수 있다. 뭐 그 재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해졌지만 아니야, 이제 다시 되찾아와야지 하고 쫓아오게 된 거죠. 이제 그 바로 이스라엘 뒤까지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10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되게 두려워해서 심히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죠.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모세의 반응은 어떤 걸까요?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백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좀 반응이 다른 걸까요? 사실 바로 이 직전만 해도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분명했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 봤는데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통해서 자기들 출애굽하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는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 무기도 없는데 뭐 마차도 병거도 없는데 병거가 선발대가 600대. 어마무시한 거죠. 그 군인들이 까맣게 오는 것을 보니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를 보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죠. 다릅니다. 다른 일이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와 바로의 군대를 볼 때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뭐 이미 정답은 우리가 뭘 보기 원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리면요, 저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실적인 큰 두려움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뭘 더 크게 여기냐,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은 그 똑같은 애굽의 군대를 볼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 기도 도와주 이게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할 거 없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구원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요.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을 대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미 자기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백성들도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어도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가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도 그러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 죽기를 기다려라. 아니 네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뭔가 할 거야. 뭔 뜻일까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래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걸까요?
뭘까요? 적어도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가 아닐까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난 믿음으로 지켜볼 거야는 본질적으로 좀 많이 다른 거죠. 가만히 있되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냥 장난스러운 말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말한 것. 모세는, 백성들은 그건 모르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넋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되겠죠.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겼다. 그것이 이 이후로 가나안에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소문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 두려워할 수 있고 안절부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조급하심이 나서 조급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네,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셔서 내가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 작게 보이기 마련이고요. 하나님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사귐 가운데 있는지 알아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이 드러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운 마음들, 정말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참신이 함께하는 저 사람들은 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느 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으로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문제를 크게 보아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의 또 짐들과 고통들,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다리되 최선을 다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